할렐루야. 11월 우리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고백을 드리며 오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고백과 또 기도까지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Purest praise in spirit and truth, the God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차게 우리 외치며 찬양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귀한 고백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귀하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는 우리 삶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삶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님, 이 귀한 고백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말뿐인 그런 우리의 입술의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기에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님, 이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며 땀의 수고와 열매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열애 하나로 드리는 놀라운 예물, 또 정해진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구제하고 또 섬기며 나누기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담겨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5장 1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시작한 이 11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 로고스 공동체가 다음과 같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해보다 올해, 그러니까 그때보다 올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예배하는데 더 집중하고 예전보다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내가 서 있던 그 자리보다 하나님에게서 뒤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진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이 한 해의 전체의 감사를 모으고 또 모아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말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년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감사를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세워보면서 우리 준비합시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준비한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의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안타깝지만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엄청난 행동을 해버린 두 사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꼭대기에 올라간 거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해진 것일까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만 그랬나요?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또 게다가 왕의 말도 있는데, 왕의 명령도 있는데 요나단은 그 둘 다를 무시하듯이 행동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울 왕과 요나단,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 실수, 또 실수, 그리고 실수가 반복되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서 또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한 행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질긴 악연으로 묶여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로 있다가 탈출해 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 모두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던 소떼나 나귀, 낙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말렉과 관련된 것들은 싹 없애버리라는 거지요. 자, 굳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해석이 필요 없는 아주 확실한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칩니다. 당연히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5장 10절 뒤 이야기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8절과 9절을 읽으면 수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았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정말 힘든 거죠. 속상한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이 후회라는 단어를 꺼내셨을까요?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낀 뒤에 사울 왕을 만나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울 왕이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가 승리한 이 모습을 보여주며 다녔다는 겁니다. 급기야 갈멜산까지 가서 거기서는 승전비까지 세워놓았다고 이야기를 전해온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자,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느끼시겠지요? 자, 그런데 사울왕은 저기에서 사무엘이 오자 자기를 찾아온 거잖아요. 오자 정말 반갑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울왕이죠.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마도 이 다음에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사울왕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 말이에요. 정말 잘했지요. 그렇지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왕 주변에는 진짜 양떼들이, 소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잡아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지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전쟁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사무엘이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마치 눈치를 챈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짐승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변명이지요. 거짓말이잖아요. 다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재산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만 눈치를 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애둘러서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여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하나님, 사무엘 당신께서 섬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그만두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집어치라는 말입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바꾸면 입닥치라는 말이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거짓말을, 변명을 늘어놓느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한 말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던 바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못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오로지 약탈하는 데만 신경을 쏟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왜 악한 짓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이 정도로 다그쳤으면 사울왕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할 사울왕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내가 전쟁터로 갔고 아말렉 왕인 아각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들도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들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배부르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것일 뿐이고, 또 이것도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정말 유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버린 사울 왕은 이제 변명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이제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꺼낸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우리 순종해 봅시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꼭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이런 생각 말고,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사들이 있는데 이 감사를 회복하자. 또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우리 순종해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이 여러분의 생각에 아른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잘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2023년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함께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며 지난 3주간 나누었던 안타까운 사울 왕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실수였을 것 같고, 이런 실수를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 같았는데 또 그러더니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 사울왕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던진 사무엘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예배의 모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더 좋아하신다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한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오늘 각 심령에게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의 삶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계신 원하는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시는 위한 삶을 만드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응원하며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또 사무엘의 마지막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삶의 결단을 드린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